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끝나는 시간 같죠? 자, 이제 오늘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1권, 2권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3권에서 5권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의 전체적인 그 시편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편집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편은. 그래서 원작자의 시각과 편집자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솔로몬의 시는 한 편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처럼 하는 그 시편을 제외하고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한 편만 유일하게 솔로몬 시가 이 150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많은 시가 인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영적인 추측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사무엘하 23장 1절을 찾아보시면 왜 다윗의 시가 이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자였고, 그러니까 하프를 굉장히 얼마나 잘 탔으면 하프를 타면은 그 하프의 음률에 의해서 뭐예요? 악령이 떠나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악령이 쉬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하프를 타게 했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금도 잘 타고 위에 보면은 우변이 준수한 자, 말도 잘하는 글도 잘 쓰겠죠.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하는 자.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글도 잘 쓰고 악기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적은 많은 시들이 시편에 응용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집자가 다윗의 시편을 약 73편, 부제에 의하면 73편, 10편과 33편을 고려하면 75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75편 약 절반에 해당하는, 150편 절반에 해당하는 10편을, 이 다윗의 시편을 쭉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 해놨는데,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 150편을 이렇게 형태를 갖춰가는데, 편집자가 하나의 스켈레톤, 골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1권, 2권, 3권, 4권, 5권에 걸쳐서 전부 시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의 시만 1, 2, 3, 4, 5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다윗의 시를 75편을 유념해서 잘 보면 편집자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은혜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시편 3편과 시편 145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75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시가 시편의 1권의 3편, 그리고 5권의 이제 145편에 이렇게 다윗의 시가 어떻게 보면 시편의 전체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3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목이 없는 시 1편과 2편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시편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2편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시편 시작하는 것은 역시 다윗의 시로 시작하고 있죠.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마지막에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우리가 명명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5편의 시가, 무명시가 5편의 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뒷부분과 앞부분을 빼고 나면 몸통 부분의 시편의 시작과 끝을 누구의 시로 지금 배열해 놓고 있냐면 다윗의 시로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편과 145편을 지금 묵상하다 보면 시편의 전체의 주제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자, 3편 한번 펴보세요. 3편.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참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윗의 3편이 제목이 뭡니까? 압살롬의 피해서 도망가서 지은 시라고 되어야 되는데, 왜 그 많은 다윗의 시들 중에서 하필 이 3편을 편집자는 시편의 시작에다 갖다 줬을까? 라고 이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죠, 전부 다. 생기잖아요, 그죠? 왜 그 많은 시 중에서 다윗의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지금 이런 시를 시편을 제일
서두에 갖다 놓았을까? 이거 참 궁금한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의 상처가 되고 가장 공고한 상태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다 망했을 때, 뭐 입시 시험이 떨어졌을 때, 시험을 잘못 쳤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많이 되지만 역시 부모가 되어 이제 부모님들 다 알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은 아이가 아플 때, 힘들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나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뭐 이건 사업이 망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마음의 낙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심한 병이 들고 죽을 병이 걸려서 먼저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왕위를 쫓아냈대요. 이거는 자식이 죽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에요. 공감이 안 가십니까? 그걸 당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뭐 잘 모르겠지만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압살롬 다윗이 유난히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그죠? 뭐 사무엘 4파를 보면 머리결이 그냥 날리면 사자의 갈기처럼 날리는 정도로 그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던 아들이었다. 굉장히. 그리고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는 거슴발로 맨발로 그냥 쫓겨가다시피 해서 쫓겨가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죠. 비 오는 길을 맨발로 그냥 해서 산으로 올라간다는 장면이. 그렇게 가면서 불렀던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바세바의 어떤 가늠 사건은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심적인 고통이 있었던 낭망했던 때에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3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시를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도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집니다. 남편이 좀 화나게 하면 아내가 좀 화나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 뭐 하다가 좀 화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면 이 시편 편집자는 무엇을 원했는가? 이 시편을 보는 향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인간으로부터 모티브가 제공되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대화의 방법이라고 했죠. 거기에 첫 번째 시를 왜 이걸 어떻게 했는가?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무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경우가 닥칠지라도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압살롬의 시를 가장 먼저 갖다 놓은 것은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가 시편 3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이 쓴 시를 제일 먼저 앞으로 이후에 4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시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내가 조금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미달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편 편집자는 아마 이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처절한 마음을 표시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3편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시편의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낭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별된 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복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한 명도 예외 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악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145편에 3편과 145편.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보나 지금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5편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언제까지? 영원히 송축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8가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행하시는 일, 능하신 일, 그리고 존귀와 위엄,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송축하라. 이것이 시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굴곡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게 만드신다. 이것이 시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나머지 시편들을 보면 시편들이 한결 다르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편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시편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주어진 우리에게 명령이자 의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시편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지 못했더니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훈적인 시다, 검은 시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마스길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 13편이 나옵니다. 저자는 다윗과 그리고 고라 자손과 헤만과 에단과 아사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은 32편 1번에 앞쪽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2번에 있죠. 연이어서 52, 53, 54, 55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오는 시편이 있었죠. 51편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마스길의 시가 있다는 거 우선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는 2번 앞쪽에 42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하죠. 2번이 42, 44, 45. 요 43도 속편이기 때문에 42, 43, 44, 45가 이런 마스길의 시라고 보여집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고라의 시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헤만, 에단, 아사. 헤만은 고라의 자손, 고핫 자손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88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에단도 보면 에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인은 지역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에단은 고라 자손이 아니고 머라리 자손이다. 이 광야 생활에서 북쪽을 담당했던 머라리 자손. 그리고 아삽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서쪽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폈다 깨었다 했던 사람. 그렇죠? 서쪽을 맡았던 사람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요, 에단은 머라리 자손이요, 헤만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그러니까 남쪽, 서쪽, 북쪽을 맡았던 레위 지파의 자손을 성가 대장으로 한 명씩 다윗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가 전부 세 사람의 시가 다 이 마스길의 시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 성가 대장들이 시한 마스길의 시와 다윗이 쓴 마스길의 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성격이.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 13편의 시가 있고 여기에 교훈이 담겨 있는데, 어떤 교훈이 담겨 있냐, 13편의 시를 모아서 읽어보면 자, 31편 다윗의 시죠. 죄를 고백하고 신뢰하면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결론이 뭐냐면 3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다윗의 마스길의 시의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2절 편부터 55편까지 이게 다윗의 시죠.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포로된 백성은 누가 구할 것인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근심 핍박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 주로 이제 곤고한 시절에, 피난 시절, 도망자 시절에 불렀던 이 마스길의 시가 보면 결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구원하실 때 기뻐하고 낳던 죄를 감사하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계속 구원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뒤에 지금 교훈을 주는 마스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편, 43, 45편 다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가, 이것이 2권의 시작입니다. 시편 2권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자하신 분, 왕을 영원히 찬송하자. 그리고 88편에 봐봐. 이제 그 해만의 시죠. 해만, 고라 자손 해만의 시인데 노아시에서 내리는 물이. 자, 이 두 성가 대장 88편과 89편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단의 시, 그 다음 해만의 시는 보면 하나님이 비록 기름 부으심조차도 버리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죠? 이 교훈이. 그래서 이제 이 마스기를 교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의 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74편과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에 보면 대적들 앞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출애굽 위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데 78편이 보면 대단히 장편입니다. 52편. 그래서 약 50여 편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포로기한 때까지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시편 106편을 보시면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4권의 마지막인데 4권의 마지막 시편인데 106편을 보면 여기도 역시 50절 중간에는 50절이 50절이 전부 뭐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포로 귀환 이후에까지를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쭉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6편과 78편이 동일하게 출애굽 수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78편은 여기 보이신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권능이 있는 있으시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런다면 106편은 백성들의 불순종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백성들의 불순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5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106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이 5권으로 넘어갑니다. 4권에서 5권으로. 그래서 4권과 5권은 주로 5권 쪽으로 좀 찬양시가 많다고 그랬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106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의 포커스가 맞춰진 회고, 여기에서 지금 마스기의 교훈시는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회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시편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마스기의 교훈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다윗의 시편을 본 것처럼 시작에서 끝에가 이렇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처참한 심정에서 3편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145편에 와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의 시가 이렇게 관로처럼 시편을 싸고 있죠. 그럼 이 시편을 전체 읽으면서 그런 필요한 시편, 마음의 처참함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시로 끝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73편 28절이 있습니다. 3권의 시작 부분. 3권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너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은 뭐예요? 전하라.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바로 시편의 중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이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서 시작해서 시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시작해서 마지막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지만 영원히 송축하라고 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시편의 시작인 1편에서 어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전체 골격이 보이죠? 이제 1편부터 시작해서 73편을 거쳐서 145편에 이르는 시편의 전체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편을 한 편씩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방금 마스기의 시를 받고 또 유일하게 다윗만 기록한 이 믹담의 시가 바로 마스길의 2권에서 다윗의 마스길의 시 다음 편으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믹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믹담시의 내용은 전부 보시면은 이렇게 가드에서 블레셋에서 붙잡힌 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이렇게 전부 도망자신들의 환란을 당할 때 집중적으로 쓴 시가 믹담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16편, 56편, 7, 8, 9, 60편 읽어보면 전부 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유독 이 믹담시에 보면 뭐예요? 알다스에서 맞춤, 알다스에서 맞춤, 알다스에서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스에서 원어의 뜻은 뭐냐면 멸하지 마옵소서, 이거의 뜻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알다스에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디람처럼 유대민족에서 아마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믹담시의 내용도 보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멸망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소망을 담은 시의 내용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알다스에시라고 하는 음률의 노래에 맞춰서 이 시편을 다윗이 작사했다 이 말이에요. 작곡은 아니죠. 이미 곡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사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믹담시라고 부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믹담시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 결합적으로 지금 침작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오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보면 영장이라고 하는 치미 뮤지션 성가대장이죠. 알다스에서 방금 말씀드렸죠. 멸하지 말라. 또 어떤 분은 복이 담뿍 들었다 터뜨리지 말라. 뭐 이런 뜻의 의미다. 그리고 또 요나 엘렘 로기는 떡갈나무의 비둘기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떡갈나무의 비둘기라는 노래가 있었대요. 유대 전통 노래 중에. 유대 전통 노래 중 이 노래 소산님은 백합화라는 뜻이요. 소산과 수산 같은 백합이라는 뜻이고 발음이 약간 다르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 에루선 정령 준다는 뜻입니다. 백합화를 주는 노래 뭐 이런 노래라는 뜻으로 수산에도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나왔던 마할라 유라는 것을 뭐냐면 질병의 노래 이러한 노래들의 운율을 맞춘 시편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건져주셔서 일단의 시의 핵심은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 1권, 2권에 대한 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권, 아까 본 구조적인 분류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분류를 합니다. 연적들은 1, 2권, 그리고 3,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 1, 2권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 1, 2권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 맨 마지막에 있는 72편 20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권의 제일 마지막 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다윗의 기도, 그렇죠? 다윗의 기도를 마치니라. 그러면 거기서 마쳤으면 앞에는 다 뭐예요? 다윗의 기도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 2권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자, 72편 앞에는 1편부터 72편까지 다 뭐라고 지금 편집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기도다. 결국 1, 2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되거든요. 거기에 다른 무명시도 들어가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헤만의 시도 들어가 있지만 그 시 역시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시들로 1, 2권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러면 1, 2권을 먼저 편집한 이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3, 4, 5권이 편집되었다고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권을 편집할 때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거죠. 이렇게 그 이후에 3, 4권, 5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1, 2권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분명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 2권의 시편을 찬찬히 다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도 있고 다윗이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몇 가지 샘플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보려고 해요. 자, 다윗의 저기 시편의 1권과 2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권은 읽다 보시면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41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빈도수가 한 8, 90%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나오지만, 그리고 2권을 갈수록은 여호와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8, 90%. 그러다가 재밌는 것은 5권, 4권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데, 이 1, 2권에서는 여호와, 2권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의 시가 전체 시편의 골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자, 다윗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편집자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다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한 편 한 편 시를 볼 때는 원작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각 시편을 비교할 때마다 그 다윗의 처해 있었던 환경이 어땠는가, 인생의 여정 중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첫 번째 뭐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 사무엘 끝까지, 그리고 그 이어서 솔로몬의 이제 집권이 이양되는 그 시기가 바로 어디냐면 역대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끝까지, 그리고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목동을 시작하죠. 16장에. 그러다가 골리앗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기고 나서 영웅이 되죠. 그래서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노래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는 다시 바세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억납니까? 바세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바람에, 그래서 이름이 바세바다.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베스 목욕하는 여자를 봐서 이제 이 왕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세바가 문제가 돼서 범죄자가 되어버렸는데 범죄자가 되는 상황. 그러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피난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서 나중에 다시 그것을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시켜서 명령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서 성전 건축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재단을 드려요. 이야기했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원래는 어디에 두었다? 모세가 만든 장막에 따로 두었었는데 그것을 다윗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을 바꾸어주는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이름을 놓은 것에 의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목동과 영웅, 도망자, 왕, 범죄자, 피난자, 성전 설계자의 인생을 보았을 때 과연 다윗이 제 시들 75편이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 다윗의 시가 삶을 보면 세옹지마의 삶이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잘 나가는데 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실패하고 어려웠던 시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로 시편들이 여기에 몰려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 피난자 시절의 시편이 보면 이렇게 지금 7편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건 뭐 어떤 학자적인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아 이거 요쯤에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100% 여기가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맞고 왜 빨간색은 이제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시들은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알게 돼요. 시들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그 피난자 시절에 있던 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보면 되니까 계속 그때 보시고 그리고 범죄자 시절에 이제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써여진 시편들이 몇 편들이 있냐면 6편, 16편 한번 보시죠. 6편을 한번 보시면 6편, 16편 한 편만 보죠. 한 편만 6편을 보시면 바로 그 이제 그러한 시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있는 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이것이 6편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대표적인 시는 51편이죠. 51편 보시면 부제가 딱 붙어 있죠. 51편 시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51편의 시가 쓰여졌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쓴 시가 상당히 가장 보면 지금 부제가 가장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4편에 보시면 34편에도 붙어 있고 52편 그리고 54편, 56편 아까 본 믹담시 종류들이 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쫓겨 다닐 때 했던 노래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도망자 시절에 불렀던 그 다윗의 시들이 그렇게 몰려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전 설계할 때 이 122편에 보시면 122편 한번 보시면 122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5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적은 시, 다윗, 그 다음에 무명시가 있죠. 다윗이 적은 걸 보면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이 되죠.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 시대 때 만들었는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지을 수가 없죠. 사실은 보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꿔서 해석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은 유대인들이 보통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주로 이제 이 시를 읊으면서 이렇게 성전을 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주로 불렀던 시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편이 60편입니다. 60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제 불른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시가. 그래서 이 60편은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불른 시는 이제 8편, 26편, 60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60편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부른 시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알려진 시편이 뭡니까? 시편하면 딱 떠오르지. 23편. 그렇죠. 23편이 바로 이거는 목동 시절에 부르시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 다윗의 23편을 펴보시면 뭐 양 얘기도 나오고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 또 막대기와 지팡이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목동이 양을 양육할 때, 기를 때 쓰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동 시절의 지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그때 시절을 생각해서 상상해서 상징적으로 그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시편 23편 중에 재밌는 게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나를 양을 뭐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참 좋은 말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 괴로운지는 양은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걸 탁 쳐서 바닥에 눕히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겠죠. 그리고 양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양을 물가로 갖다 앉혀놓으면 싫죠. 먹는 물을 했는데 뭐 물통에 물 먹는 거에 좋지만 가장 싫어하는 물. 그래서 양은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영할 수 없겠죠. 링크 코트 입고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수영할 수 있나? 아무리 능숙한 조련도 링크 코트 입고 들어가 못하지. 이게 그냥 숟가락에 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우리가 발이 요런데 어떻게 수영이 안 되죠. 수영 자체를 할 수 없는 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장 두려워해요, 양이. 근데 시편은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래대로 하면 두려움의 공토에 끌리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몸이 막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대로 두었다가는 병 들어서 죽을 사람을 스톱시켜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쉬게 하신대요. 몸을 회복시켜주는 의미.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을 초장에서 풀을 계속 뜯어먹고 있는데 계속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고 터져서 죽죠. 그러니까 쉴만하게 눕혀야 돼요. 풀을 못 뜯어먹게. 자,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편 23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8편을 봐야 되는데 시편 18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18편을 보시면 18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18편을 보면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18편을 보면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지금 앞에는 안 보이지만 바꿔서 시편 18편이 성전가의 시인데 이 시편 18편이 그 시편 17편까지 그 이전의 시편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나오는 시들이에요. 그러다가 18편에 오면서 성전가를 하면서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20편, 21편에 이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는 긍정적인 하나님부터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마지막에 23편에서 아주 피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시가 나오는데 우선 그것을 보기 전에 시편 15편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은 시편 전체 1권의 내용에 보면 시편 1권에 보면 세 가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것,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백성에 관한 것이에요. 백성에 관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시편 1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보시면 바로 이제 그 백성의 행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입니까 하면서 12가지로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두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자, 세 번째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네 번째가 남을 흠담하지 않는 자, 다섯 번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 것, 여섯 번째가 이웃을 비방하지 말 것, 일곱 번째가 망령된 자를 멸시할 것, 여덟 번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것, 그리고 아홉 번째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 열 번째가 이자를 받지 말 것, 11번째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 것.
이 11가지에 대해서 다 잘 지키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12번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다윗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은 바로 일본에서 앞에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구해주시는 분, 구원해주시는 분 나오다가 15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행해야 될 성도들의 뭐예요? 성도들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잖아요. 새사람이. 그러니까 새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지금 이 시편에 15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 12가지, 11가지 플러스 마지막 12번째 이것을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뭡니까? 구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15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12가지 행실.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12가지를 10편, 15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여기 있으면 보이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15편은 거룩한 백성에 관한 시입니다. 다르게 제목을 붙이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2가지로 설명을 다윗이 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행실에 관한 10편, 15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10편, 18편을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방금 보려고 했던 10편, 18편의 내용에 있습니다. 10편, 18편 한번 앞에 한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자, 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만 앞에 나오는 부분. 자, 한 4절만 읽어보시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찾으시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성수가 나를 붙게 하였으며. 자, 4절만 읽어보셨죠? 이제는 어디를 읽으시냐면 사무엘하 22장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1절부터 4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한 5절까지.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절부터. 사무엘하. 사무엘하 22장. 자, 2절부터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장소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는 나의 반석과 너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부이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내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공중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을 받으시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려다. 사망의 불결이 나를 들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예, 이제 그렇게 딱 읽으시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막 생기죠. 뒤에 끝까지 읽고 싶은 마음이. 사무엘하 22장도 약 50여 절이죠. 52절까지인가요? 52절까지 있고 10편, 18편도 마찬가지로 50절입니다. 그죠? 10편, 18편은 다윗이 쓴 75편의 시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자, 10편에 다윗의 시가 3편과 145편, 시작과 끝을 날리는 시가 좀 특이한 게 있었고, 10편 75개 중에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가장 긴 시가 18편입니다. 그래서 18편에 보면 50절까지 되어 있죠. 그 50절이 사무엘하의 2절부터 51절까지인가요? 2절까지는 동일합니다, 시가. 읽지 않아도, 호기심이 더 이상 갖고 읽지 않아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그래서 이 시가, 원래는 이 시가 이제 왕일 때, 아니면 피난자 시절에, 뭐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거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시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자체가 22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그 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22장 이전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겼다가 다시 복귀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이 22장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인구조사가 일어나서 아까 본 그 이제 타작마당, 어른난의 타작마당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시편, 지금 사무엘하 22장이요. 시편 18편입니다. 그럼 결국은 시편 18편은 거의 다윗이 왕정 시기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이제는. 자, 목동으로 시작해서 영웅이 되었다가 또 왕이 되었다가 도망자였다가 왕이 되었다가 이제 또 범죄자가 되었다가 피난자가 되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이 물이 확 들어왔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왕이 다 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회고해 봤더니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너무 쉽니다, 고백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 어떤 공부해서 나온 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보니까 여호와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인생의 힘이셨다. 내 인생. 정말 조그만 목동이 골리앗 2배나 큰 사람을 물리치게 해주셨던 그 힘을 주셨던 여호와.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어려움이 있고 도망다닐 때마다, 사울에 쫓겨다닐 때마다 뭐예요?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나를 던지시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과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9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18편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전가인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에게 구원자요, 바로 일생을 통해서 지켜주신 보호자. 그래서 종말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구원자, 보호자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안식처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자하심과 안식처.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여기서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원자, 보호자, 그러니까 안식처요, 또 다르게 표현은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동행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나를 지켜주신 반석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늘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뭘 하셨습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동행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예요? 바람이 부나 좋으나 싫으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뭐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이 18편이래요. 이 18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시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시편 바로 18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9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7편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쫓기는 데서 구원해 주소서, 건지소서 이렇게 막 시련을 당하다가 가장 긴 시인 18편에 와서는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 부력을 지은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아까 있는 앞부분이었지만 뒷부분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딱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숙제를 던집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소재가,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시편 19편이 말씀에 관한 시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 19편의 핵심이에요. 19편 4절에 보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정도죠. 자, 보면은 자, 말씀의 역할.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19편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7가지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하게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냐면 정결하여 나를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아까 나왔죠, 영영이.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모두 어렵다. 모두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산성의 요새시오 9가지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편집자가 던져주기를 원했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편집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 20장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면, 자, 볼까요? 18편, 그 다음에 19편, 말씀과 역할, 그리고 20편에 보면 기도, 말씀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 20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 21편은 구원, 복, 그리고 권능, 21편은 회개, 낮춤, 순환, 복음, 전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토픽들을 지금부터 19편부터 22편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3편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끝난다. 23편이. 그러니까 23편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 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왜요? 여호와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제목을 강론이라 적어놨다. 기독교 강론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강론이라고 해서 강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 구원, 복, 권능, 회개, 낮춤, 순환, 복음을 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24절부터는 뭐예요? 4편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 도와 길 그리고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18편부터 25편까지 10편은 편집자가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 지식에 관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6편부터는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내가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7편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다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신앙 고백이 31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편에 보면 아까 봤던 마스길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33편 여호와의 경영을 즐거워하라. 자, 이제는 1권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뭘로요? 여호와의 경영. 여호와의 경영.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경영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소 여호와는 의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게 대해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소망이 죽게 있으므로 너는 말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인 바로 41편에 보면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1권이 마무리됩니다. 1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죄악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편 1권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과 18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강론이 이어졌다. 그래서 앞쪽에는 보면 주로 시전을 따르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구원하소서 곤란 중에 구원해달라는 내용 시작을 하다가 이 18편에 오면서 10편 1편에 1권의 그 내용들이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18편을 전환점으로 해서 완전히 내용이 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권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자, 여호와의 경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 일어나 도우소서. 자, 2권입니다. 2권에는 일어나 도우소서 방금 본 것처럼 42편에 다시 한번 보면 그 장면을, 자, 2권에서는 한 편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2권에 보면 주로 이 고라의 시편이 쭉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시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무명시들이 있고 해서 이제 2권이 끝이 나는데 앞쪽에는 주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뒤편에는 교훈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시로 끝이 납니다. 2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 윤곽을 보고 한번 보시면, 자, 백성과 악인에 관한 말씀 10편 50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편 50편을 한번 펴보시죠. 10편 50편. 자, 여기 이 10편 50편이 지금 여기부터 이제 42편 시작부터 2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2권이 있는데 그 사이에 50편이 딱 여기 있죠. 50편이 보이시죠? 자, 이 도표를 앞에 보고 있으면 영적 호기심이 막 생기죠. 어떤 호기심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죠.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기죠. 자,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 줄을 치면 이제 뭔가 보이죠? 아직도 안 보이죠, 그죠? 호기심. 자, 호기심이 점점 올라가는데,
자, 빨간 글에서 위로 누굽니까? 고라. 빨간 글 밑으로 난 누구예요? 다윗. 편집자가 왜 이 시편을 고라와 다윗 사이에 집어넣어놨을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시편 50편을 이왕이면 고라 좀 나오다가 다윗 나오다가 마지막에 넣어놓으면 될 거를 왜 하필 아삽의 시를 게르손 레위의 게르손 지파의 후손 아삽의 시를 여기 고라의 시와 다윗의 시 사이 중간에다가 50편에다가 배열을 했을까? 라는 영적 의식이 막 생기니까 50편을 갑자기 읽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50편을 딱 펴서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편집자가 시들을 분명히 시가 이렇게 저기 돌아다녔을 텐데 다에다 딱 거기다 다들 끼워 넣은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50편의 메시지 두 개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악인에게 하는 말.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이 시편, 아삽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7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나의 하나님 18편에 자,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 아삽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여기 1인칭이 나는이죠. 여호와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떨 때는 뭐 흠 있는 양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내가 개념치 않는다 이거예요. 레위기에는 신명기에는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까지 열연히 하면 그런 시시한 사람,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책망하지 않으려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지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보시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9절 11절에 보면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참여한 거 다 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니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5번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그렇죠? 위로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환난 고난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워준다. 회복되게 해준다. 그런 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5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에게 한 5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왜 이 시편이 50편으로 되었는지 알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악인에게 한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여기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잘 이제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한마디를 누구를 연상하게 되는가 이걸 읽다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감히 내 말을 전해 이 말이에요. 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네가 내 교훈 내 말을 함부로 내팽개치고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그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도다. 누굽니까? 응? 가늠하고 거짓말을 꾸면서 형제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 지금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자가 이렇게 내가 행하여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 응? 내가 내 여호와가 너와 같은 줄로 네가 지금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여기에서 그래서 너를 책망하여 뭘 한다고요?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보이리라. 세상 만사에 다 드러나게 하리라 내 죄를 하시는 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밧세바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 바로 이 50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야 돼요? 51편 뭐였습니까? 51편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그죠? 왜 아삽의 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고라의 시와 다윗의 시 사이에 아삽의 시를 집어넣어놨을까? 참 궁금했어요 저는.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하나가 달랑
그러면 내용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 편집자나.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 가능하는 자, 거짓을 꾸며 형제를 공박하며 잠잠하고 내 죄를 낱낱이 보이리라. 들으라, 다윗아. 그러면서 51편 바세바 사건, 다윗의 회개하는 시를 편집자가 거기에다 갖다 놨다. 이게 51편 다음에 그리고 회개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52편에 바로 뭐가 합니까? 마스기유시, 교훈의 시들이 바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52편부터 쭉 53, 4, 5, 6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밉담시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계속. 자, 2권의 형태가 보이죠? 아삽의 시 한 편 때문에 편집자 2권을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시 한 편으로 인해서 2권 전체에 지금 편집자가 2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렴풋이 잡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고라의 시로 시작해서 쭉 해서 다윗의 시로, 아삽의 시가 근거로 해서 다윗의 죄에 관한 시, 그 다음에 교훈에 관한 시, 그 다음에 다윗이 고난을 겪었을 때 건져주소서는 밉담 시가 이어지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솔로몬의 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2권에서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 2권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은혜가 된다. 그래서 보면 이 70편, 특별히 70편 2권에서는 이 70편이 다윗의 마지막 시죠. 여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두 권은 솔로몬 시고 이거는 무명시니까 다윗 70편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70편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보시면 나를 건지시고 도우소서. 2권의 다윗의 마지막 시가 이렇게 적용돼요. 일생을 나를 도우시고 건지소서. 그래서 2권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 이 제목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제목이고, 여러분이 10편을 읽을 때마다 어떤 형태가 되고 제목을 적으시면 얘가 전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오지만 제목을 한 곳에 이렇게 쭉 적어보면 2권의 전체를 아까 고라의 시, 50편 아삽의 시, 바세바 동침 사건, 이렇게 이런 교훈들이 마스기 시가 쭉 나오고, 다음 밉담 시, 은혜를 베푸소서 건지시소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니 보호하소서, 이제는 이렇게 나를 숨겨주소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은혜를 보라,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공고한 자를 높이소서, 나를 도우소서로서 다윗의 시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 흐름을, 이번에 전체 흐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조금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편의 시를 보면 그 은혜가 훨씬 풍성합니다. 그래서 각 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풋노트로 이 자료에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좀 출력해서 보시면 각 시편별로 밑에 풋노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로 시편들이 기록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권의 시편이 끝이 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이제 시편들이 다음 주에는 3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시편이 전개가 될 텐데, 아까 우리 버전에서 잠깐 못 봤던 거 하나만 좀 볼게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자, 1, 2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고, 이제 아까 했던 이 1편 복으로 시작해서 아까 보면 41편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났죠. 아까 이게 이제 이것도 보셨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일단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그랬는데 바로 구원자의 보호자요, 이제 안식주요 동행자가 되었다는 거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1, 2권을 오늘 여기까지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거죠. 내용들을 쭉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1, 2권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특히 다윗의 시들이 아까 정해졌을 때 아까 이게 지금 이걸 못 보고 있네요. 다윗의 기도 잠깐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아까 이것보다 커졌는데 자, 시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다윗의 시들이 자, 이렇게 시편들이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도망자 시절에 다윗이 순환을 당하면서 겪었던 이런 시편들이 여기 보면 시편 52편은 바로 사무엘상 22편에 보면 시편 52편과 연계가 되어 있는 여기 시편이고, 그리고 이 시편 34편은 바로 사무엘상 21장 13절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쭉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범죄자 시절에 했던 내용들. 그래서 압살롬 그리고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시편 18편이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 압살롬과 인구조사 사이에 여기 18편 시편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사무엘하 1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보시면 이 51편 아까 바세바의 사건에 의해서 고민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8편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51절까지 요 사이에 이제 다윗이 피난하는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1권, 2권을 읽을 때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같이 비추어서 보면은 한결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그리고 왕이었을 때 이렇게 시편이 나왔던 것. 그럼 왕이었을 때는 왕이었을 때는 시편의 숫자가 지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0 지금 5편 중에서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것은 약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주로 겪었던 일들 쭉 이렇게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시편들이 이 상황에서 언제 쓰여진 것이었을까 보시면 아마 한결 시편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편은 바로 목동 시절의 시편을 본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 2권을 마치고 다음 주에 3권부터 5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